파일 있어요? 강의 안에. 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전주서문교회 학부모 교육을 계속해서 또 진행하면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갖고 계시죠? 예, 강의 갖고 계시고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 신학으로 치면 신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두 주로 끝내고, 오늘 신론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좀 요약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새로운 번역으로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믿는다. 이제 대상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구약 성경에도 이제 천지 창조를 할 때 나오는 태초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엘이라는 단어로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창조주, 전능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는 그런 단어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유대교 이외에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의 신에 대한 그냥 일방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편적인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친다면 그냥 God 뭐 이런 거, 또는 신 이런 종류의 좀 보편적인 명사, 그게 엘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만나 주시면서 모세가 처음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여호와라는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와 함께 관계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제 워낙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을 정하는 순간 이름 안에 가둬져 버리면서 사실은 그 초월성을 상실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해 안에 갇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름을 줄 수 없는 분인 거죠, 하나님의 경우에는. 근데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스스로 그만큼 일종의 성육신과 마찬가지죠. 자신을 제한하셔서 사람들의 이해의 틀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표현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여러 언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뭐 그리스어 또는 이제 라틴어,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현지인들한테 적응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보편 명사인 신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엘이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로 넘어가면 데오스가 되고, 라틴어로 가면 데우스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중국어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신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게 뭐 상제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신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천주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내용이 약간 좀 다르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를 중에서 뭘 사용할까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얘기를, 이걸 신명 논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적용해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돌아다니는 수많은 귀신들 이런 것도 다 신이라고 하잖아요. 뭐 너 신 들렸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하나님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잡신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과연 정당한 단어인가?
최고의 신을 얘기하는데도 너무 부족한 단어 아닌가. 그러니까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 쓰기로 했던 것이 이제 상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주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일단 천주교가 이제 이미 16세기에 먼저 들어오면서 천주라는 단어를 선점을 해버렸죠. 하늘에 있는 주님. 일단 선점을 해버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신과 상제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끼리 막 논쟁을 했는데 어떤 그룹은 상제를 선택을 하고 어떤 그룹은 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에서는 이제 성경 번역이 처음 됐을 때부터 200년 전에 이제 첫 개신교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이제 상제 버전, 그러니까 모든 신의 이름을 상제로 번역한 버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창세기 일장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상제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다 상제로 바꾼 겁니다. 또 어떤 선교사들의 다른 성경 버전에는 이제 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냐하면 상제라는 이름 자체도 가장 높은 신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상제를 생각하는 순간 이게 옥황상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도교랑 굉장히 이제 뒤섞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보편적인 단어를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신을.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제 중국 안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버전하고 그다음에 상제라는 버전을 쓰는 이제 버전이 두 가지 같이 유통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된 거냐? 한국은 어쨌든 선교사들이 굉장히 이제 중국보다 한 천주교는 한 300년 이상 늦게 들어오고 개신교는 이제 100년 정도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난 논쟁을 이제 그대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중국 논쟁을 반영을 하면서 처음 성경을 번역했을 때 우리도 이제 상제를 쓸 수도 있고 천주를 쓸 수도 있고 신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천주교가 천주를 이제 독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제 신이나 상제를 쓸 수 있는데 상제는 이제 한국 사람의 인식 속에서 너무 도교적인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신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죠.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이제 종교를 연구를 한 결과 신보다 더 탁월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한국만의 고유한 단어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하느님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늘님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하 쓰고 그 다음에 나가 이게 아레아자를 썼거든요. 근데 아레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늘님, 하늘에 있는 분. 그리고 동시에 또 유일한 분,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아레아자 쓰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게 이제 우리식 표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 이제 이름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들 일단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왔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이제 굉장히 이제 독특한 개념이고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었죠. 이제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신들을 이렇게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다. 왜냐하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영역들에 우리 삶의 모든 한 영역들을 다 커버해주면서 하나하나 다 도와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다 도와주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은 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신들은 섬김의 이제 존재인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신들을 소유하게 되는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들은 이제 우상의 형태로 어떤 이제 그릇이나 또는 이렇게 형상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신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신을 어떤 형상 안에 가둬두면서 그 신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소유하게 되는 개념도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신들이 우리 집에 있으면 또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나라 안에 있으면 그 수많은 신들이 나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근처에서 가까이에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들은 그래서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고대의 모든 신들은 일단 신이 이제 많은 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강한 나라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의 신들을 가져오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그 신들을 우리 국가가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신들을 우리가 뺏어온 거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도 나온다 그랬죠. 다곤 신을 믿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랑 싸워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이겼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신을 상징하는 뭘 갖고 옵니까? 우리는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드니까 대신에 이제 법궤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 법궤를 어디서 났습니까? 다곤 신의 신전에 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은 이제는 한 명 다곤 신이 아니라 여호와 신까지도 우리가 이제 소유한 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고대의 사고 방식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만은 유일신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종류의 신들을 다 이제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 단순하게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상상의 산물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 밑에 있는 그냥 잡다한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제 가졌다는 얘기는 그 시대의 굉장히 독특한 형태였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주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전능하신이란 단어, 그러니까 형용사죠. 전능하신이란 단어, 그 다음에 천지의,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세 가지 개념, 그러니까 전능과 그 다음에 천지,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은 게 사실은 이제 아버지 이거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안 할 겁니다. 왜 안 할 거냐면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이제 아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녀. 근데 결국에는 그 관계는 성부와 성자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독론을 할 거니까, 예수님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이제 그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빼놓고 오늘 마무리할 얘기는 이제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이 주제 2페이지에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창조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조자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원인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세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여호와라고 알려줬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창조자라는 의미를 이제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의미가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히브리어의 그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단어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제가 얘기했어, I am that I am이거든요. 나는 나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세요라고 물으니까 나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사실은 이름을 정확히 알려준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현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되든지, 나는 나다. I was, 그 다음에 who I was,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과거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미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미래 현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나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늘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그냥 두리뭉술하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번역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존이라는 의미,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의 창조주라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고, 다른 성경, 예를 들면 뭐 새번역이라든지 공동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의미 자체가 하나로 이제 수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한 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그 의미 안에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 창조주니까, 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고 모든 것의 원인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가장 이제 성경 자체,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이나 또는 뭐 철학이나 뭐 여러 이제 학문적인 논의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마 아시죠? 우리는 성경이 딱 이제 구약에 39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정경 얘기를 전에도 했었지만, 구약 성경에 39권 정경을 정한 건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 학자들이 정한 거죠. 신약 27권 나중에 우리가 정한 거고. 근데 그 39권의 유대 정경이 정해지는 과정에서도 당시 유대인들한테 유통되고 있던 구약의 책이 39권만은 아니었거든요. 훨씬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나 또는 이제 유대인의 정통 신앙 고백과 신학의
부합하는 책 39권을 이제 딱 정리해서 이제 그 세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39권의 구약입니다. 그게 정경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정경 바깥에 있는 것들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경이 아니니까. 이제 실제로 정경과 약간 좀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오히려 정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교회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정경 이외의 문서들을 사용해서 신앙과 신학을 발전시켜온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버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경이 정해져 있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아포크리파라 그러죠. 정경 바깥에 외경, 바깥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위경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정경은 아닌데 신앙에 도움이 된다 또는 활용이 될 만하다라고 해서 이제 성경 뒤에다가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천주교 성경 사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외경 중에 지혜서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전도서랑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의 책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정경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지혜서 13장 1절하고 5절 문장이 나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모든 사람은 헛되다. 그러니까 약간 전도서 분위기죠, 그죠? 헛되고 헛되다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그들은 좋게 보이는 이것들에서 존재하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중요하겠죠. 작품에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헛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진 수많은 엄청난 뭐 이렇게 우상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을,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태양 모양으로, 또는 이제 뭐 땅을 섬기기 위해서 땅 모양으로, 그다음 나무를 섬기기 위해서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야, 나무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 나무가 너무 무섭고 심지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성황당 만든 다음에 이제 나무한테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무가 위대한 거 알면서 나무를 섬기는데 사실은 나무를 만든 그 존재를 왜 섬기지 않는 거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야, 그림 너무 멋있다. 사진 보면서, 이 사진 너무 멋지다. 야, 진짜 끝내주게 멋져.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사람, 그림을 그린 화가는 못 알아본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말하자면 피조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피조물을 만든 그 후방에 있는 진짜 기원이 되시는 그분, 창조주, 이분을 못 알아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지금 이제 이미 만들어진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창조주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과 피조물의 위대함으로 미루어 보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중에도 뭐 천둥이나 번개나 뭐 태양이나 이 모든 것들 너무너무 엄청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이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사실 뭐 21세기에 엄청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탐구해가지고 물리학도 발전하고 뭐 우주공학도 발전하고 뭐 천문학도 발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들의 힘에 압도된단 말이죠. 근데 19세기 이전에 뭐 산업혁명이나 과학혁명 이전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그런 것에 대한 그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죠. 그냥 압도되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종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압도감을 느끼고, 압도감을 느끼는 그 대상과 존재를 기본적으로 신으로 섬겨 왔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일상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온 말을 근거하면,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말하자면 수많은 종들이고, 그다음에 피조물들인데,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니네들이 섬긴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피조물, 그러니까 하늘과 뭐 천둥과 번개와 태양과 폭풍 같은 그런 엄청난 피조물들을 만든 존재라고 한다면 니네들이 얼만큼 더 경외해야 되겠느냐, 얼만큼 더 섬겨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창조자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것이 외경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변증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이 그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걸 만든 진짜 신이 계시다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얘기가 주로 이런 얘기들, 전도할 때 많이 한 얘기죠. 그 얘기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능자는 이제 어떤 개념인 거냐? 전능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얘기할 때 전능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얘기할 때 이제 소위 전이란 단어가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일종의 세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에는 이제 전지 전능이를 항상 붙여 쓰죠. 그래서 전적으로 유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전적으로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전지 전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게 두 가지 세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지 전능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워드 플레이처럼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영어 표현은 4개 정도가 있어요. 전지 전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부재라는 단어도 성경의 구약 그 시편 같은 데 가끔씩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세트죠. 그러니까 이건 전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전재는 뭐죠? 모든 곳에 계신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존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옴니란 단어, 영어 중에 이제 옴니란 단어가 있어요. 옴니. 그래서 옴니포텐트 하면 이제 옴니는 전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옴니포텐트 하면 전능이죠. 그죠? 그다음에 옴니션트, 우리가 컨션스라는 단어 쓸 때 인식이죠. 인식.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선스가 안다는 얘기고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 모든 것을 하신다. 전능. 그다음에 이제 무소부재 모든 것에 계신다. 그러니까 옴니프레전스입니다. 프레전스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한다. 없는 것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있는 세 개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건 무소부재는 공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시 공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랑 비교하면 알 수 있죠. 우리는 전지하지 않고 일부만 압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고 일부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곳에 있지 않고 항상 정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이곳에만 있을 수 있지 제가 딴 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동시에 우리가 이 공간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외에 다른 시간에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어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제한되는 존재란 말이죠. 제가 지금 2025년 3월 9일 전주 서문교회에 이제 이 지하에 있는 이 방에 있는 건데 제가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딱 시간적으로도 딱 얘기를 하는 이 순간 11시 13분 무슨 초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세팅이 연결됩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존.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러니까 능력과 지식과 공간과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요. 그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를 또 보겠습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의 창조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하늘과 땅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냥 우주를 창조하셨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천지, 하늘이라는 구체적인 사물, 그 다음에 땅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이것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여러 신앙들, 여러 종교들, 여러 사상들에 대한 일종의 저항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종의 어게인스트 개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처음에 그 사도신경과 관련해 가지고 신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신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조를 탄생시키는 그 배경이 된 이단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조라고 하는 것은 좀 있다가 그러니까 정경도 좀 있다가 300년대에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목록이 그다음에 이제 신조도 좀 있다가 300년대 이후에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전에는 성경을 안 믿었느냐? 그 전에는 신앙의 내용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신앙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경이 있지만 근데 이제 명확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상황에서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정확한 목록이나 또는 정확한 신조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꺼번에 다 모이면
당시 핍박을 받던 상황이었으니까 몰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신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필요는 당시에 소위 말해서 교회 내에서 실제로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통과는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응해서 하나씩 만들어 간 것이 일종의 이제 신앙 신조였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 점에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만이교 영지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원론이랑 연결되는 거죠. 제가 그때 했던 얘기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가 가장 이제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로마는 일종의 이제 군사적인 제국이었고, 그다음 강력한 제국이고, 이제 여러 뭐 길도 잘 닦고, 수많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군사력과 이제 정복을 해내고, 엄청난 건축도 잘하고, 법도 훌륭한 뭐 그런 나라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정신 세계죠. 정신 세계는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의 지배를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지배를 했지만 그보다 학문적으로나 지적으로 훨씬 탁월했던, 언어적으로 탁월했던 그리스 문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들어진 제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그 얘기도 이번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동시에 로마의 신들로 다 편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얘기했지만 뭐 주피터는 유피테르죠. 영어로 주피터. 그 전엔 제우스였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거죠. 뭐 아프로디타가 이제 뭐 베누스가 되고 이제 그것이 비너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사상 체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리스가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 한 몇백 년 더 가요. 언어적으로도 이제 라틴어보다 이제 그리스어가 더 탁월했던 언어였기 때문에 또 보편 언어였기 때문에 이제 성경도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이제 사상 체계는 그리스 사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 사상의 핵심은 일종의 이원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법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아라고 하는 플라톤 사상을 생각한다면 말하자면 그게 기본인 건데 모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 우리 대부분의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는 이제 뭐 인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 물질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 이면에 있는 영혼이라든지 이면에 있는 뭔가 숨겨진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의하면 일종의 이데아가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일종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어디에 있다? 그 뒤에 어딘가에 있다. 숨겨져 있다. 그거를 이데아라고 한다 그랬죠. 플라톤식 표현을 근거하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데아가 아이디얼이란 말이죠. 이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아이디얼한 것이고 이게 진짜인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덜 떨어진 거란 말이죠. 이게 사고방식의 그리스식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육체라든지 뭐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는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육체가 아니라 진짜 좋은 건 어디다? 영원이다. 겉으로 보이는 하늘보다 더 나은 이데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뒤에 어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천국 이런 거겠죠. 땅에 보이는 땅이 있는데 땅보다 사실 더 좋은 거 어디 있다? 뭐 지하에 있든지 뭐 영적인 세계에 있는 땅보다 더 좋은 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강조하는 종교는 뭔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사실은 굉장히 덜 떨어진 종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겉으로 있는데 육체 안에 진짜 게 있다면 이게 영혼이라는 얘기죠. 근데 진짜인 그 영혼, 이상적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사악한 육체. 그러니까 이 사악한 육체는 말하자면 영혼의 해방을 자유를 방해하는 감옥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육체가 영혼의 순결한 발전과 이 자유를 막고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육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일종의 금욕 같은 거죠. 끊임없이 이제 성욕을 뭐 절제하거나 식욕을 절제하거나 뭐 수면욕을 뭐 절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말하자면 막 이렇게 육체를 학대해가지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거.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식 사고 방식이죠.
그게 우리도 그런 분위기 있죠, 그죠? 우리 고대 종교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종교가 말하자면 도교나 또는 이제 불교가 이제 그런 거죠. 가능하면 이제 육체의 만족을 없애고 영혼을 고양시켜서 도를 닦아가지고 일종의 도인의 상태에 이르는 거. 그게 고대적 사고 방식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얘기하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도 사실은 육체보다는 영혼을 강조하는 종교잖아요. 그죠? 우리도 금욕을 꽤 많이 강조를 했죠. 예를 들면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중에 뭐 육체 유익 운동은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하고 일시적인 유익이 있지만 더 좋은 건 뭐다? 영적인 유익은 매사에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이제 욕망을 없애는 거, 세속적인 욕구를 없애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어느 종교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서 육체를 없애고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순간 우리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영지주의적 종교 또는 그리스적 종교로 이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제 좀 달랐습니다. 유대교 시작부터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뭘 창조하셨죠? 1장 1절부터 천지,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셔가지고 천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모든 생태계를 다 만드시고 하늘에 존재하는 뭐 하늘과 뭐 달과 별과 하늘 뭐 궁창과 뭐 다 만드시고 동물들 다 만드시고 식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영지주의적 사고 방식 또는 그리스식 사고 방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신약과도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거는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신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밥을 먹었다, 변을 보셨다, 잠을 잤다, 그리고는 실제로 죽었다, 육체를 찢어가지고 피 흘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이라 했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육체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영이었을 뿐인데 우리 눈에만 어떻게 보였다?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영을 못 보니까 일종의 홀로그램처럼 예수님이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가연설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고대에 특히 예수님 시대나 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 시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철학들,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이랑 이제 기독교랑 막 뒤섞여 있는 짬뽕 같은 종교가 있었어요. 이게 마니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영어로는 어거스틴이고 이제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구교, 천주교나 뭐 개신교 같은 신교 모두에게 영향을 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구스티누스가 개종하기 전에 참회록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참회록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개종하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는 뭐였냐면 마니교 신자였고 심지어는 마니교 교사, 말하자면 마니교 신학 교수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던 북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당시에 밀라노, 로마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가장 최고의 그 마니교 교사 강의를 막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로 갔다가 이제 밀라노에서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니교를 포기하고 이제 기독교 신학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세기, 5세기까지도 이런 마니교가 있어가지고 이런 마니교가 이제 기독교에 이런저런 영향을 주거나 이단적인 사상들을 이제 퍼뜨리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마니교도 이제 거의 그리스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물질을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거죠. 그죠? 이런 마니교나 영지주의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육체는 사악한 것이고 악마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창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랬죠.
천지의 창조주라고 진짜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순결한 창조주이면 영혼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왜 이 땅은 도대체 왜 그러면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 거냐?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의 신들, 다신교니까 창조의 신들이 일종의 실패를 하고 또는 이제 일종의 그 잘못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잘못 만든 거죠. 그 불량품이 나온 거죠. 그 불량품이 말하자면 이제 인간이다, 또는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대요. 영적인 하늘을 만들고 영적인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땅을 만들고 진짜 하늘을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사람도 육체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그걸 나쁘다, 덜 떨어졌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완벽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은 그 당시의 배경에 있던 이런 이제 그 반물질주의, 뭐 순전한 영혼주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신앙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종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과 천지 만물들을 관리하고 가꾸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비록 타락해서 왜곡을 했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지주의에 이제 반대하는, 또 그리스적 철학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최고 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구체적으로 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건 선하다.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천지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만이교나 영지주의 같은 이원론만 반대하는 사상이 아니라 일종의 범신론과 만유신론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범신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말하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안에 신이 깃들여 있다. 또 다른 말로 심지어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신이다.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부뚜막도 신이고 죽은 처녀도 신이고 죽은 총각도 신이고, 그죠? 그게 범신론이잖아요. 그게 우리식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우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수많은 신들은 말하자면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 일종의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죠. 고양이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죽은 관유도 신이고, 그죠?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범신론자들인 겁니다. 그죠?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뭐 범신론 또는 이제 만유신론도 비슷한 겁니다. 모든 만물 안에 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신인 동시에 인간인 거예요. 그죠? 이게 만유신론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식 사고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두가 다 신이면 그보다 더 나은 절대 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나은 뭐 어떤 존재로부터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은 모두 영원함으로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것들이다. 모든가 다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범신론과 만유신론에 이제 대항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나머지 모두는 뭐죠? 나머지 모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뭐가 있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는 거죠.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모두는 다 뭐다?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많은 우리가 신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유로부터의 창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론 일종의 무로부터의 창조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엑스 니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있던 그 종교의 그 창조론들 가운데서는 이미 존재하던 어떤 것으로부터 유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존재하는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일종의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든다라고 하면 그분은 사실은 전능자는 아닐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일종의 창조자일 수 있죠. 우리도 굉장히 많은 걸 창조하잖아요. 기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뭐 건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그릇도 만들고, 뭐 항아리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는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만듭니까? 우리는 흙으로부터 토기를 만들 수 있고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만들 수 있고 그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석회석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 수 있고 시멘트를 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작은 뭐죠? 이미 존재하는 무엇으로부터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무로부터 만드는 절대적인 창조자는 아니죠. 그죠? 수많은 다른 신들이 창조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신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언가로부터 무엇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뭐 단군, 뭐 그다음에 환웅 얘기를 하는 존재들 얘기를 하지만 그런 존재들도 말하자면 뭐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뭐 곰이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곰이라는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모든 다른 종류의 신들은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부터 이미 존재했던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무에서 유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나오는 이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다음에 천지의 창조주시다.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유로부터가 아니라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신학적인 얘기고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 전능하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줄까? 뭐 이 얘기를 그다음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이 전능한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이 신자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 거냐?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달리 얼만큼 위대한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합니다. 그죠? 만드신 이는 만들어진 것보다 더 탁월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도 보고 아까 이제 지혜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도 보고 엄청나게 위대한 뭐 하늘의 태양의 능력이나 폭풍의 능력이나 풍랑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압도를 당한단 말이죠. 야, 이 자연이란 존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거구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들은 막 휩쓸어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막 떼죽음 당하게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힘과 능력이 압도가 됩니다. 그죠? 그죠? 압도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뭐다?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드신 이는 만들어진 것보다 탁월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당하는 그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압도하는 존재들을 압도적 위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을 실제로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얼마나 더 압도적인 분인 거냐, 얼마나 더 위험이 있는 분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만물이 힘이 있다, 위대하다, 심지어 아름답다. 야,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워. 자연 만물들을 보고 엄청나게 뛰어난 풍광을 보고 야, 딱 우리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막 이렇게 breathtaking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중에 한국말로는 이제 잘 번역하기 좀 힘든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노르웨이 피오르드 이런 걸 봤다. 또 이제 뭐 알프스에 가가지고 딱 기차를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딱 정상에 딱 올랐다. 또는 이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3, 4일 동안 올라가지고 정상을 딱 봤는데 그 앞에 진짜 그림 같은 문자들의 풍경이 쫙 펼쳐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쓰는 표현이 이제 breathtaking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숨이 멎는다는 단어를 쓰죠. 헉 하면서
보는 순간 소위 맛이 가는 황홀감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피조물이 아무리 브레스테이킹할 만큼 압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기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의 기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능력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가치, 그다음에 이제 유용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사실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이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모든 것의 아름다움, 모든 능력, 모든 유용함,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정말 뭐 어떤 면에서도 비길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너무 나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에 비해서 우리는 작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이 다 아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아는 게 없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뭐 늘 이렇게 미움과 분노 속에서 이제 시달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다른 모든 우상들은 신들의 모양을 소위 말하는 형상 안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형상 안에 가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라든지 수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초대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단 말이죠. 왜 죽는 거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전능하시고 문자 그대로 순수, 순결 그 자체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고, 우리가 그를 보는 순간 눈이 멀어 버리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도 못 보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분과 접촉하는 순간 다 타버린다거나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세한테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비유적으로 다는 못 보여준다. 근데 보이면 너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일종의 흔적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등을 보여주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 등을 보여주셨겠어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 모양을 갖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등을 보여준다는 표현은 실제로 등을 보여줬다는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일부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랑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를 주신 걸 그대로 받으면 우린 다 죽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을 만한 형상으로, 받을 만한 어떤 그 파편으로, 받을 만한 어떤 영역으로 이제 쪼개 가지고 우리한테 선물들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다거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거나, 그 아름다움 자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전능자의 능력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거나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일부라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인내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중에 사실은 우리가 그 감사할 만큼 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는 좀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이제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이제 생긴 죽음, 그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죽음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노화, 뭐 병, 질병들,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다툼, 뭐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증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힘든 요소들입니다. 뭐 징계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왕이면 안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것의 기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모든 징계와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며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말하자면 이제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겸손하도록 만드는 성화의 열매로 이것을 활용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알아서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천지를 창조를 하시면서 수많은 이제 우리 인간이 겪기 어려운, 인간은 연약하고 이제 제한적이고 이제 그릇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통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는 것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일상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청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제 창세기에는 그런 얘기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드셨다는 얘기만 나온 거죠.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천지를 만드셨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쭉 보면 뭐 이제 뭐 첫째 날에는 뭐 둘째 날에는 뭐 셋째 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엄청나게 좋았다, 예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왜 만들었는지, 천지를 만든 목적이 뭔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창세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만들었을까? 왜 굳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잠언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4장 대상 29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잠언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이 이제 선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의 그 가장 그 유명한 그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그죠? 거기에 이제 소위로 문답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죠?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이제 그를 영원히 이제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광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제 인간이랑 너무 이제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나? 그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자주 쓰는 편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뭔가 잘 됐다, 성공했다, 이렇게 기쁘다, 좋은 일이 생겼다. 모든 영광을 나한테 돌리지 말고, 그래서 막 사람들 박수 치면 이렇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해보셨나요? 그렇게 막 포즈를 막 취하고 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배 때도 우리가 찬송 중에도 뭐 주님께 영광이라는 찬송도 막 부르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건가?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이 영광이 100이 아니에요? 영광이 98이고 어떨 때는 이제 97로 떨어졌다가 마치 이제 우리가 그 배터리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영광이 100인데 어떨 때는 영광이 60이고 5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모아다가 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100으로 바뀌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저제나 동일하시죠. 그러니까 영원하다 썼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때가 없죠.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안 죽어에 상관없이 늘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냐? 이제 그분이 이제 마땅한 거죠. 일종의 의무 같은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는 이제 피조물로서 이제 마땅히 돌려야 되는 모든 복과 모든 우리가 가진 선물들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기원이 하나님이니까 마땅한 감사를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 우리 삶에서는 그냥 영광만 돌리고 우리는 아무 유익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에 이제 근거하면 신명기 4장과 이제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사실 영광이 따로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영광을 인간한테 이제 선물로 나눠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누리는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한테 유익이 되죠. 그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인간한테 주신 이제 목적 같은 것들이 있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자체로 아름답고 선하신데 만드는 모든 창조 피조물들 가운데서 그냥 선한 정도를 넘어서서 더 선한 거,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단어를는 그냥 쉽게 말하면 생각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썼죠, 그죠? 이게 이츠 굿이거든요. 굿. 굿은 되게 영어에서는 되게 두루뭉술한 말이잖아요. 뭐 착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굿인데 인간한테는 이제 그냥 굿이 아니라 뭐라고 썼습니까? 베리 굿이라고 하셨죠. 정말 정말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다 흡족해 하셨지만 특히 흡족해 하신 대상은 이제 인간이고 실제로 이제 그 인간을 더 흡족하게 생각하셨다는 증거가 이 모든 만물들을 소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권리, 책임을 인간한테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경영할 수 있으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종의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에이전트를 세운 거죠.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을 스스로 다 우리가 다 계획해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현지의 말하자면 이제 에이전트, 대리자들, 가이드 같은 사람들한테 역할을 맡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론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일종의 대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대리자가 바로 이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이전트 인간을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러니까 그 천지를 만드셨을 때 땅을 만드셨죠, 그죠? 근데 그 땅도 인간한테 뭐라 했습니까? 인간한테 땅을 정복하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늘의 동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 땅에 있는 그 육지 생물, 바다에 있는 동물 다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인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한 일종의 경영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우리 인간한테 맡겼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정복하라는 단어에 대한 이제 번역이 좀 고민이 됩니다. 이제 이게 영어로 이렇게 컨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복할 때 쓴다, 그러니까 컨커인 건데 이게 영어로 subdu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소위 산업혁명 시대 막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사람을 뭐 자연을 정복할 힘도 없었죠. 장애인한테 정복을 당하고 이제 큰 뭐 이렇게 기상 이변이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오면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때는 사실상 이제 자연과 인간이 경쟁하는 관계여서 이길 능력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과학혁명, 의학혁명 이런 것들 막 일어나게 되면서 지난 한 200년이죠. 19, 20세기가 되면서 인간이 사실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론 과학이 발전해서 소위 말해서 자연을 정복하기도 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학이 이것을 정당화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연도 정복하고 비문명도 정복해가지고 자연을 말하자면 이제 인간이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을 다 누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명이 발전되지 않은 다른 민족들과 인종들한테 가서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문명화시켜 주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정복의 의미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연의 생태계의 파괴, 말하자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사실 얽어매어서 사실은 끔찍하게 만든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결과로 이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런 종류의 결과들을 이제 물론 미리 예견한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다 대부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그 subdue라고 하는 이 정복이라는 명령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복자 대 피정복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이 땅에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일종의 창조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런 종류의 이제 상황을 넘어서서 이것은 일종의 이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러니까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더 강력하게 부과하는 메시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제 정복이란 단어를 정복이란 단어보다는 이제 영어권에서는 더 이상 컨커라 옛날 번역어는 컨커였어요. 다 정복이었거든요. 지금은 서브드란 단어를 씁니다. 일종의 관리 또는 이제 보존 이런 개념이 여기 들어 있죠. 좀 더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기독교 생태윤리, 생태학, 뭐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생태윤리로 박사를 하셨는데, 그죠? 공부는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어쨌든 이제 그 생태학, 생태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 개념 자체가 이 서브드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일종의 청지기 같은 거죠. 관리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이제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2장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창세기 3장과 함께 세상은 전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만드신 에덴 동산 이 세상 그때는 이제 진짜 뭐 그 죽음 자체도 없었고 늙는 것도 없었고 뭔가 파괴되는 것도 없었고 그냥 완벽한 존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이제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죽음도 생겼고 늙는 것도 생기고 파괴도 생기고 썩어가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다 세상이 망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이유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결국에는 종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종말론에 근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소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회복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간만 회복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죽은 사람이 부활해 가지고 뭐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정도 해 가지고 인간에게만 이게 소위 회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말하자면 모든 종류의 만물이 회복된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 중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 나오는 건데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불렀나 모르겠어요. 뭐 독사들이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같이 뒹구는 뭐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는 거 하잖아요. 이제 이사야에 보면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뱀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죠? 사자가 육식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여야지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독사굴에 돌을 넣었는데 독사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표상인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까지 결국 인간이 책임져야 될 이제 그 중간 단계죠. 그 중간의 영역에서는 이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는 자로서 관리하는 자로서 일종의 청지기로서 그 특정 기간 동안에 관리자로 명령을 받은 거죠. 이 관리자는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관리자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관리자한테 너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잘 관리하다가 잘 가꾸어진 상태의 정원을 주인한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역할을 맡기신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긴 사명이 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기사 안에도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이 단어만 가지고도 사실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인간의 존엄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이 사도신경 고백에는 나오지 않지만 천지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이미지 여부가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쨌든 이제 창조주신데 완벽한 창조주, 우리는 완벽한 창조주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뭔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완벽한 지식, 우리는 완벽한 지식은 아니지만 옴니 뭐 이제 시언스는 아니지만 이제 부분적인 지식.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지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제 일부 지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 깨끗함은 아니지만 일부 깨끗함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아니지만 일부 사랑.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존재하면서 이제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자체로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모든 사람한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철학적 또는 이제 법적인 근거들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얘기, 기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뭐 이런 거. 인권, 기본권, 자연권 사상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단순한 고백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이 의미를 넘어서는 우리에 대한 적용이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일단 마무리했고, 자, 하나 남은 게 이제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결국 이제 성부 하나님이신 거니까 이제 아버지 얘기하면 이제 자식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자식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부터 하게 될 기독론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그때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 얘기할 때 또 아버지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예 기도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주 하고 이제 나중에 주기도문 할 때 이제 추가로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질문을 안 하는 불문율을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일단 안 하시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